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그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바르고 정직한 마음 주시어서 이 땅을 바로 인도해 가고 이 땅이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을 주장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인데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나타나심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고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쟁이란 긴 터널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견디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헌신할 귀한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바르네즈 한글학교를 통해서 더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은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이 백성 이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와 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깨어 늘 기도함으로 이 땅의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예배의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임재와 나타나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단을 복주셔서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전쟁이라고 하는 긴 터널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잘 견디고 이겨내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신될 하나님과 일꾼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동역자들을 세워주시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잃지 아니하고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네 한글학교를 통하여서 더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 자녀들의 하나님 진로를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오직 주님 의지하며 또 한결같이 중보하고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온 가족이 예배하기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얼굴을 구하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 주시고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하루를 살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소환백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계승되어지고 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어서 우리 마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 무할례자에게도냐? 그 무릇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또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경 말씀 중에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가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다음으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 로마서 4장에 이 믿음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강조되고 많이 나오는가?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죠. 1장부터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16장 17절에 복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헬라인에게도 그렇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먼저 선언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1장에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2장에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고발했죠. 그리고 3장에 와서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고 죄의 종로로 타고 죄에 팔린 자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3장 24절 이하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하심과 속량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에 속량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 이신칭이라고 하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4장에 와서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아브라함부터 그래했다. 구약 성경부터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15장이에요. 15장 6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3절에 보면 기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밑에 성경 관주에 창세기 15장 6절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말이 처음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처음 부르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그를 통해서 한 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복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을 기다려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큰 민족은 고사하고 자기 몸에서 난 씨 아들 하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그 낙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세요. 그리고 하늘의 무별들,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처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신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율법이나 할례는 그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 이후에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 훨씬 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할례 이전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말은 창세기 15장에도 나오고 하박국서 2장에도 나오고 아까 살펴봤습니다만 신약의 로마서 1장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3장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이 창세기 15장에, 하박국 2장에, 로마서 1장에, 갈라디아서 3장에, 히브리서 10장에,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구심이 하나 드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데, 그러면 구하기에는 예수님이 없으셨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죠.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복음이 처음 등장한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 여자의 후손은 단수예요. 한 사람, 즉 한 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처음 예표하고 예언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고 난 즉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예표해 주셨거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스스로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것을 수치되는 것을 가렸잖아요. 이건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을 때 그게 가려지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가리는 것 같았지만 잎이 금방 마르고 시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 우리의 죄 문제를 가릴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 문제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인하여 그 피로 우리의 부끄러운 죄가 가리워지고 해결될 것을 예표하는 모형이 되는 것이 창세기의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표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은 그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너희가 구약 성경을 구원을 가져다 주는 줄 알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그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일괄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4장에 바울이 이제 아브라함을 내세운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어제 새벽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이 가장 본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고 있는 것이 본인들이 선민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율법과 할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가장 큰 자랑이고, 그 율법과 할례가 가장 큰 자부심이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했거든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는, 율법이나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 율법이나 할례보다
앞선다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 보시죠. 9절에서 11절만 좀 보시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할례가 처음 나온 것이 아까 좀 설명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은 창세기 아까 말씀드린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15장에 할례를 받기 이전에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세요. 짐승을 쪼개서 쪼갠 짐승 사이로 불꽃 가운데 지나가셔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 너의 후손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갱신하시고 언약을 세우셔요.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 17장에 할례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의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할례 이전에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할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신약 백성들은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구원받은 징표로 세례를 받죠. 그럼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례 받는 그 행위가 우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 이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거든요. 세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의 표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지 세례 받는 행위 자체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아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율법보다 믿음이 앞선다. 할례보다 믿음이 앞선다. 또 13절 이하에는 율법에 관한 것을 또 뒤에 이제 설명하는데요. 13절만 또 보시면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신 것이 율법인 거죠.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할례나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의 어떤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할례나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의 행위, 그분의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막 남을 도와주고 선행을 행하고 구제하고 이걸 구원받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믿음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 행위를 자체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라고, 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앞에 나오시면 안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심겨지고 아버지 전승되어지고 아버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바르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